계속해서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바로 가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서도들도 목회할 때 힘들거나 또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가잖아요. 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붙잡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좀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기도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 그 틀입니다. 틀. 이게 감람산이니까 감람류가 많이 있겠죠. 감람 열매를 그 틀에 넣고 이렇게 큰 무거운 돌을 눌러서 감람류를 짜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상징적인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심중에 그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 흘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여기 도망간다는 단어가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버린다. 이게 원래 실족하게 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배반하고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 버릴 것이다. 또 그것이 또 성경의 예언입니다. 목자를 치면은 이제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신하인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아주 의리 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그 힘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살려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혼자만 남을 줄 알았는데 너무 그 힘든 상황에서 제 아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새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이 왜 새 제자를 데리고 갔냐면은 자기와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동역자를 찾은 거예요. 12제자가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가 있잖아요. 핵심 멤버 3명을 데리고 그 기도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아주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너무나 힘이 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죠. 간절한 기도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죄짐을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 제목을 쫙 가지고 와서 막 이거 안 해주면 나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막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막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조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은 그러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고백할 수도 있죠. 내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새 제자를 봤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요한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좀 떨어져서.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립자를 찾으려고 지금 베드로를 밀가루로 하잖아요. 베드로를 시험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잖아요. 제자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도망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끼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잠을 자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워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반이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왔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지금 밀가루부터 하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참 죽고자 하는 그런 그 용기를 내고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마귀가 시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왜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막 군인들이 확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들어서 막 말고의 귀를 탁 쳐서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칼을 집에 꽂으라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붙잡히셨죠. 그러면 제 아들을 놓아주라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히는 그 순간에 제 아들이 다 홀로 가고 예수님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용기가 있을 때가 있죠. 의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을 입었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게. 매를 받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사랑하는 제 아들이 살고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사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계속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두 번째 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께서 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요한이 보니까 요한은 그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아니고 핏방울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힘있게 기도하면 막 피를 토하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 혈관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목에서도 모세 혈관이 터지지만은 이마나 이 얼굴에서도 우리가 힘을 써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민하여서 힘을 써서 기도하게 되면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아니고 핏방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그 겟세마네 그 감람유를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날이 바로 이 감람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만에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해주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몸을 부대끼면서 기도를 하였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남은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장담을 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은 혼자 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그 동역자를 데리고 갔는데도 그들이 같이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 원대로 말고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첫 번째는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또 선교에 먼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죽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또 순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천사들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44절에 보게 되니까 세 번째 또 나가서 기도했죠. 세 번 기도했어요.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하게 하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룟 유다가 벌써 제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이 들었는가? 십자가가 참 왜 이렇게 힘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내가 힘든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제 아들에게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제 아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도망가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것이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죄를 이제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고 거기에 진노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법밖에 없다면 이제 내 뜻을 생각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가 참 힘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고 내 기도가 안 들어줄 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겠다.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겠다. 거기에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힘드신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